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감이 있는데요. 그 영감이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구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또 늘 맞이하는 그런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아주 기억에 남는 새해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아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다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흥청망청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거죠. 또 반면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그저 죽음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이 땅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오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기도 하고, 또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삶이 참 놀랍게 변화됩니다. 캐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시다가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앞으로 딱 30일만 남아있다고 여기면 그 30일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대한 도전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삶이 계속되지 않고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도전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 중에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 하면 아주 억만장자의 낙농 그룹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하지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억만장자의 재산도 내어놓고 학위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삶을 살았는데 이 고백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얼마나 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든 선교사님처럼 2020년 한 해만이라도 꼭 그렇게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우리가 딱 1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캐리슉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꾸셨던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우리 가운데도 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지막 1년이라고 여기고 살아볼 때 이 1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며 주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고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은 실제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 끝에 벼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내 원대로 내 소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너무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 소원을 따라 사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소원 3가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하고 믿음 좋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착하기도 해야겠고 성실하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살아가는 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갈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부족함 없다는 것을 믿으면 맡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께 맡기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잠언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심지어 염려까지 맡기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염려하지 않고 주께 다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다 맡기며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인 것이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유정옥 사모님 자녀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나 1, 2등을 하고 둘째는 3, 4등을 하고 셋째 딸은 9, 10등을 하고 막내는 몇 등을 해야 될까요? 예상과 달리 40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적표에 그 아들이 참 놀라운 건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도 그 아들 그저 성적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지 뭐라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마음에 안타깝기는 했지만 사모님 마음에 이 아이 성적보다 이 아이 안에 더 깊은 보물이 있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저 잘 길러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감사하게 하는 것마다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고민 하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성적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겁니다. 엄마 사모님에게 엄마 40등 등수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다른 것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2학년 때 1등 할까요? 나는 죽도록 해도 1등 못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형은 고등학생이니까 1등 하는 거야. 너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1등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2학년 1학기 때는 35등까지만 하자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뜨면서 35등?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등에서 35등 되는 건 쉬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 아들이 2학년 1학기가 되어서 몇 등을 했냐면 32등 성적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케이크 가져오고 촛불 켜고 잔치를 한 겁니다. 32등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다음 학기에는 30등 할 거라고 가족들이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데 정말 약속대로 5등씩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최종 등수가 3등까지 되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던 형의 성적보다 더 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학년 장학금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청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모님께서 아이를 막 뭐라고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아이를 주님께 맡긴 거죠. 내 아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 다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맡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나의 형편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실 때 내 형편 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일에 잘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 보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딱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일도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돈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가진 것부터 세어보고 가진 능력부터 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돈 붙들고 사는 거죠. 두레교회 섬기셨던 김진옥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재정을 지출해야 될 때 3가지만 늘 확인하고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이 오면 그냥 지출을 한 겁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3가지 질문에 답이 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정 담당자가 돈이 다 떨어졌다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바로 해야지요.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돈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기 어려울까?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바꾸어 보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믿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 없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다 믿음을 심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작은 믿음이라도 다 심어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 써볼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써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웬만한 일에는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재정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쓰는 것, 재정에 대한 내 태도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평안하고 돈 없으면 두렵고 그러면 돈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없어도 하나님이 있기에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담대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흘러보낼 것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날마다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보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남은 인생이 딱 1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장례에 갈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이 짧은 인생에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해라고 여긴다면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정말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중한 병을 갖게 되셔서 교회 안에 다른 사역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주일 설교 사역만 하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는 겁니다. 매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매주일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가 아니고 실제 유언 설교를 하신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원망될 말, 상처될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위해서는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았지만 사명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교회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왜 매주마다 마지막 유언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마지막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짐스럽게 살라고 부담스럽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에서 오랜 세월 교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큰 교회 다니다가 오신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오셔서 막상 하시는 건 시어머니 노릇만 하느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랬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자꾸 일으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머리로 아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빠지니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할 텐데 사랑이 살립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치기를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살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죠. 뜨겁게 사랑하며 살려고 결혼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지 나 좋아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가정이나 교회에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것인데 세상의 사랑은 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 자기 욕심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이 충만해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데 쓰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성경 지식은 모자라고 아는 것 좀 없어 보여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내 소중한 것,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겨가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천국을 다 경험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삽시다, 또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실패와 낙심을 더 경험합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랑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예수님 바라볼 때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믿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과 상관없이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생명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성공이나 권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이나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아래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방황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죄 왜 짓습니까? 주님을 놓치니까 죄 짓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주님을 놓치니까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눈이 열리면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다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커서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길이 없어 보일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주 예수와 함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내게 올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내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에 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참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는데 이곳저곳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어떤 때 보면 우리 잠옷실에 막 세 줄로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야 할 그럴 지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제 안에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할 것은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도 되고 사랑의 사람도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관중과 승리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